샬롬.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셨을 때 모든 것엔 다 이유가 있고 정하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교만하거나 과장된 모습을 할 필요가 없음을 전도서 3장 1절에서 14절에 우리에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이 이루어지려는 축복의 말씀을 세 가지 주제로 증거합니다. 모든 일, 작고 큰 것에 대한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남들보다 힘들고 어렵고 땀 흘리게 만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각박한 삶 속에서, 힘든 삶 속에서도 우리가 선을 베풀게 한 이유가 있다는 이 세 가지 주제로 은혜와 소망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는데, 학업하는데, 가정을 꾸미는데, 자녀를 양육하는데, 직장을 크게 만드는데, 사람들은 많은 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많이 노력합니다. 보스턴에 있는 청년들 보면 아침부터 저녁 밤늦게까지 휴일도 없이 일을 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부지런합니다. 또한 한국에 계신 분들도 부지런하다면 둘째 갈 정도로 열심히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직장도 자녀들도 참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더라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능력이 부족해서 있을까요? 아니면 사회 제도가 문제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의 분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들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루지 않았다고 불평할 필요가 없고 이루어졌다고 교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고 소망하는 것을 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간구하고 바라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안 돼, 나는 버림받은 거야, 내 인생은 틀렸어라고 부정적인 시각이나 또는 불편한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들보다 갖지 못하고 남들이 갖는 평범한 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고난과 환난 중에 주여 죄인이 여기 있사오니 주여 불쌍한 사람이 여기 있사오니 주여 간구하는 사람이 여기 있사오니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주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좋은 날과 힘든 날, 낙심할 때와 즐거울 때를 인정하라.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올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왜 이렇게 될까라고 의심과 두려움이 들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때 순서가 없다는 것이 세상적으로 많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문지상에도 유명한 사람들이 아직 더 많이 살아야 되는데 삶을 마감한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병약한 사람이 더 오래 장수하는 경우도 수없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판단과 다르시 우리의 생명의 길이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우리가 또 죽을 때가 있어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에서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안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현대과학은 많은 우수한 의학과 치료시설, 약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예전에는 기도로 아플 때 기도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보다는 먼저 약물이나 의사나 간호사나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치료 방법을 찾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만든 섭리 안에 있는 지극히 일부인 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줄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지 않고 아프게 할 때가 있는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프지 않은 것이 성공이요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상당한 모순일 수 있고 오해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플 수 있고 뜻대로 되지 않고 남들보다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의 가시를 두어서 자기 몸을 괴롭히는 그 육신의 가시를 빼달라고 주께 3번씩이나 간구했을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로써 사도 바울에게 했고,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깨닫고 내가 매일 죽느라 내가 연약하기에 주를 더욱더 간절히 바라볼 수 있는 힘과 통로를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건 남들이 보면 다른 사람의 질병은 고치면서 자신의 질병은 고치지 못해서 조롱당하고 스스로 힘들 때 오히려 하나님의 숨겨진 변장된 축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비된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울 때도 있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아시고 계실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위로를 줄까라는 새로운 또 다른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세월이 가면서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늙어지게 됩니다. 변하게 됩니다. 10대의 청춘의 모습이 아니라 20대, 30대, 40대 나이가 점점 들수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육신의 연약함을 경험하는 것이 인생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냐면 육신은 나이가 들어서 늙어갈다 할지라도 늙어가는 육체 안에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과 소망,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기쁨과 소망이 더욱더 새롭게 되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인생에서는 투자할 때가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내 물질은 소중하기를 알아서 남에게 주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인생에선 투자할 때가 있습니다. 선하게 투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투자해서 바로바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일평생 동안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리면서도 선을 베풀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거둬줄 거니까 지금 투자하는 것이 소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는 것이고 쌓아놓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은 가지고 싶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려놓아야 되는 양보와 하나님 안의 소망도 체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얻지 못했던 것, 양보라는 것, 내가 능력이 없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양보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뜻에서는 나는 동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서쪽에 있는 마게도니아 청년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자기 뜻을 내려놓고 그 자기 뜻과 반대 상반되는 곳에 가면 고통과 어려움과 때로는 죽음의 형벌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양보인 것입니다. 그저 먼저 가세요, 먼저 식사하세요 양보가 아니라 나의 주관과 나의 판단과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를 쫓아가는 그런 양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성도의 입술은 정말 묘한 구조이고 묘한 장치인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을 성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입술에 나오는 찬양과 기도를 그것이 옳든 틀리든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거룩한 기도를 하게 되면 거룩한 일이 있을 것이고 불순하고 이간질하고 사악한 기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 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재앙과 환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판단이 부족하고 우리가 애매할 때, 잘 답답할 때, 마음속에 분노와 억울함이 없을 때 자칫 잘못해서 악인 행악하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오히려 우리가 범죄하게 빠질 때가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침묵하며 기도하며 눈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인생에서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영원히 살지도 못하고 우리 애가 이렇게 지적으로 인지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지는 시간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강건함 70이 연수가 넘은 80 넘게 되면 어린아이처럼 점점 퇴보되는 지적 능력이나 인지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를 불구하고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거짓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송세월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많이 가진 것 같지만 밑뿌리가 썩어서 한순간에 넘어지는 쓰레기를 껴안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은 사랑할 때입니다. 미워하지 마십시오. 미워할 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인데 지금은 사랑하시고 지금은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어려움을 통해서 내 자신 스스로 나의 이득을 위해서 수고한 것은 헛된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수고한 것은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뒤돌아볼수록 보람과 기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내 필요한 가족, 나만을 위해서 수고한 것은 뒤돌아보면 그 가치만큼 보답받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나중에 후반기에 내가 헛살았구나라고 한탄하고 탄식해도 늦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내 능력과 내 판단에 내 이득만을 위해서 나의 작은 텐트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이 정도면 편할 것 같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재앙이, 한순간에 더 악한 사람들이, 한순간에 더 고약한 환경 시스템이 변화돼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황충이 메뚜기 때가 와서 일평생 동안, 한 해 동안 수고한 농산물과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을 다 잃어버린다는 그런 얘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닥칠 때는 뒤돌아 보셔야 됩니다. 내 것을 위해 살아온 것인지, 주를 위해 살아온 것인지를 뒤돌아 보셔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베푸신 것이 없게 되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모아놨던 것이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바닷가의 모래성을 아무리 크게 넓게 이쁘게 지었다가도 파도가 한번 길게 들어오게 되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사라지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얘기합니다. 지금 청년의 때, 청장년의 때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늙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젊은 순간들 앉았다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는 그 기쁨이 감격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강건하면 7, 80이라도 그 모든 것들이 수고가 헛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짧고도 긴 삶에서 어떻게 하면 보람 있게 할 것인가를 성경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에 그저 멍충이처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만 하면서 일하다가 죽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가운데 무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감사와 찬양과 인생에서 거룩함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학생 때 읽었던 밀레의 만중이라는 그런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밭에서 들에서 일을 하는 인부들이 그 피곤한 가운데 잠시 동안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피곤했을 때 누워 자거나 쉼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짧은 휴식을 준 하나님과 함께 이런 수고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룩한 삶의 모습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실패하고 지금 남보다 늦게 간다고 안타까워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늦게 가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바라보고 높고 깊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주하게 많이 갖게 되면 사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오히려 배고프고 오히려 병약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왜 나는 홀로 있을까요? 왜 나는 병약할까요? 왜 나는 뜻대로 되지 않을까요? 왜 나는 인정받지 못할까요? 왜 나는 멸시받을까요?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침묵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을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원망과 질투와 시기 속에 있다가 스스로 만든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을 깨닫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좋은 날에도 힘든 날에도 세상을 즐겁고 아름답게 깨닫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일까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유난히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연거푸 일어나는가 조롱합니다. 믿음이 없다고 조롱할 수도 있고 무언가 죄가 있다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실 것이고, 오히려 환난과 어려움이 있던 사람이 이 세상의 어려움과 벗어나는, 영원히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욱더 깊고 간절히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깨달았다면 선을 베푸십시오. 지난주에 작은 물질이라도 베풀어 보시고 말로도 선을 베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수고는 끝이지 않습니다. 죽는 날까지, 육신의 수고,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는 수고할 수밖에 없게 태어났습니다. 조금 부하고 조금 가난한 것뿐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병약하거나 그 모든 것에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도, 그것도 유익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처럼, 선을 행하는 것처럼 인생에서 뒤돌아볼 때, 주님을 만날 때 내가 이것이 가장 값진 일을 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의 것만 잔뜩 쌓아놓습니다. 내가 이런 물질을 쌓아놓았습니다. 내가 이런 명성을 쌓아놨습니다. 내가 이런 건강과 자녀들을 쌓아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갈 때는 하나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세상 것을 보이게 쌓아놓다가 죄악과 범죄함도 같이 잔뜩 쌓아놓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뒤돌아보시고 거룩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선을 베푸십시오. 온유함으로 선을 베푸십시오.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은 조그만 선을 베풀어도 신문 기자나 방송인이 없으면 행하지 않는 그런 정치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것은 참 문제가 있죠. 보든 보이지 않든 일상생활에서 말 한마디라도, 미소라도 선을 베풀 때 그 한마디, 한 미소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룩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만 인사하고 밝게 웃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 특별히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특별히 또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은 선행을 행하시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안분지죽이라는 우리의 속담으로 말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자기의 분수를 알고 스스로 만족을 하는 것, 이것이 큰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능력이 안 되는데 너무 큰 것을 바라고 욕심을 내는 것, 죄악인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인데도 깨닫지 못하고 나는 보잘것없어하고 움츠러지는 것도, 그것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근데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치와 존재와 삶의 목적을 깨달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는 것. 그럴 때는 물 한 모금 마시고 편한 음식이라도 먹을 때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삶 등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신 것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여러분 삶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남보다 높게 올라가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서 눈을 떴을 때도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오늘 단풍을 보고서 세월이 가는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때가 되면 되리라. 때가 되면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지금 홀로 있고 혼자 되었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병들고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누리고 더 유명하다고 교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거짓된 것은 참으로 드러날 것이고, 때가 되면 인내하고 소망한 것은 거룩한 모습으로 드러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땐 침묵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고, 거룩하고 좋을 때는 감사와 찬양하며 선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롭고 은혜로운 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세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을 얻고 무엇을 깨달으려고 합니다. 정말 노력하고 얻는 것은 보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한시적인 수명이 있다는 엄청나고 놀라운 진실을 잊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강건하면 7, 80이요. 그 후의 삶이 어떨지도 모르고, 또 어떤 경우는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 있는 삶의 수많은 이유가 있는데도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의 삶이 한신적인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게 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선을 베풀다가 주께서 부르신 날 기쁨으로 영생의 삶, 소망의 삶을 들어가는 것을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